어린이 주일이며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20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64장 찬송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세우고 또 지키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들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을 서로 격려하며 또 위로가 되고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상처가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고통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기가 버겁고 너무 어려서부터 가정의 아픔과 상처와 또 상실감을 경험하고 일찍이 가정의 그 소중한 것을 겪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만, 아픔만 일찍이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들을 하나님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그리고 그 가정을 잘 회복하고 세우도록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가정의 달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들이 가정의 수중함을 알 수 있도록, 회복하고 세울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예배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더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큰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46쪽 잠언 3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르멜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미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는 자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더 좋은 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은혜와 역사와 또 감사와 기쁨 그리고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잠언 10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말해주고픈 잠언 10가지.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31장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잠언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여러 잠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가지만 추려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여튼 제가 지금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어떻든 내 아비의 훈계와 내 어미의 법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여기 말씀에 있어요. 9절에 그랬죠.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하여튼 뭔가 좋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잠언 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예. 하여튼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뭔가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결코 그 뒤에는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왜? 오늘 할 말이 많으니까 10가지 잠언을 다 말씀을 드리려면 자,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간직해야 할 이유가 그러면 뭔가? 잠언 7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주 강력하게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간직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이 5절의 말씀.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자, 첫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픈 첫 번째 잠언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간직해야 할 이유는 여기 5절에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잠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픈 두 번째 잠언은 뭐냐?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 잠언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주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팔을 금하여 내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은 잠언은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아라.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그 악한 자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 악한 자들이 어떤 일을 함께 하자고 어디를 함께 가자고 그럴지라도 그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뭔 말인지 감이 조금 오시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종종 했잖아요. 나쁜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고. 그러면은 내 자녀들이 그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사고를 치지 않을까. 항상 부모님들은 내 자녀는 착하다라고 생각하죠. 사고를 친 그 가정의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는 착하다고 생각하죠. 내 자녀도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중에 사고를 친 것을 보면은 내 자녀들도 사고를 치는 그 자녀들과 같이 있을 때 내 자녀도 사고를 치고 있는 그런 자녀라고 할 때 내 자녀의 친구의 부모님들도 내 자녀들과 자기 자녀들이 같이 다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게 뭔 얘기냐? 항상 내 자녀는 착하다. 내 자녀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쁜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고, 내 자녀의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볼 때는 나쁜 친구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항상 유의해야 할 그런 우리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 잠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픈 잠언은 뭐냐?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여러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이 잠언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많이 썼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무엘이라는 왕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위인들, 여러 좋은 사람들이 이 잠언을 썼는데 대부분의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썼다. 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지혜의 왕이 하나님을 말하고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쉽게 말하면 보통 왕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말씀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만은 없어요. 바로 그 왕이 하는 말,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 하나님을 찾아라.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만을 믿으라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호와를 지혜와 지식 그리고 명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잠언 3장 5절에서 10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말하면 영접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뜻이 그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즘 말로 말해서는 축복을 해주는데 여기 8절의 말씀에 윤택하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의 창고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특별히 새 포도즙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은혜가 되고 축복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25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자라 그렇게 말씀했죠. 나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가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가까이하여 의지하고 영접하여 믿고 따르게 될 때에 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의지하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픈 잠언은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징계와 꾸지람을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잠언의 말씀에서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되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꾸지람을 할지라도 싫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징계하고 꾸지람을 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징계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자기에게 와닿는 그 느낌이 다르겠죠. 옛날에 그런 말을 들어보게 됩니다.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많이 꾸지람하고 야단을 치고 또는 욕하고 구박하고 그리고 집에서 매일 싸우고 뭐 이런 좋지 않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본 자녀는 나중에 교회를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을 때 그 자녀들이 마음속에 교회 가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도 자기를 꾸지람하고 때리고 야단치고 벌 내리고 구박하고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게 돼요. 그런데 신앙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은 부모님이 자기들을 많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좋은 말을 하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맞고 오면은 가가지고 자기를 때리는 그 친구들을 야단치고 왜 우리 아들을 때렸냐고 그러면서 보호하는, 격려하는 이런 말을 들은 자녀들은 교회 가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할 때에도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게 됩니다. 이거 뭐 그런 마음을 느끼고 가졌다고 하니까 뭘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아비의 훈계에 대해서 잠언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애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애아들이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또 그런 아들이 나중에 잘 신앙생활 해가지고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커서 또 그 자녀들을 키우게 되면서 그 자녀들에게 꾸지람도 하고 훈계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 3절의 말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애 아들이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의 자녀들을 뭐예요? 꾸지람도 하고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면서 이 말씀만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애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나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좋은 말도 들으면서 꾸지람도 들으면서 징계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자녀들에게 때로는 좋은 말도 하지만 때로는 꾸지람도 하고 징계를 하는 것이니까 꾸지람과 징계를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아라. 너도 나중에 커서 자식을 낳고 그러면은 너도 누군가의 자녀로서 가르침을 받고 살아오다가 이제 내 자녀들에게 좋은 말도 해주지만은 꾸지람과 징계도 할 때가 있는데 네 부모로부터 좋은 말도 듣고 또 꾸지람과 징계도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을 바르게 길들이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하게 되는 거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며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고. 훈계가 결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잠언 8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꾸지람, 훈계 또는 히브리서에 말하는 그 징계가 결코 나쁜 얘기만은 아니고 부모가 기분 나빠가지고 자녀들에게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아주 유익한 것이다.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그 다음 5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잠언은 가까운 이웃에게 잘해라. 여기에서 가까운 이웃은 잠언의 말씀에 보니까 어려운 자 또는 친구와 아비의 친구들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 27장 10절입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멀리하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소중하게 여겨라. 아버지,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그 아버지의 친구분들도 소중하게 여겨라. 잠언 3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깨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아라. 베풀 힘이 있고 베풀 능력이 있으면은 이웃과 베풀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6번째 잠언은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거라. 잠언 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다음 7번째 잠언.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종종 들었던 말씀이죠.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그 다음 8번째 잠언. 이방 여인 곧 음녀를 멀리하라. 어떤 잠언이 소중하지 않는 잠언이 있겠습니까마는 지금부터 이 8번째, 9번째, 10번째 이 잠언은 정말 그 어떤 잠언보다도 소중한 잠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방 여인 음녀를 멀리해라. 잠언 5장 1절에서 8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를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음녀. 이 음녀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8절에 밑줄을 쳐놨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음녀들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왜 음녀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을 봅니다. 잠언 5장 9절에서 14절. 두렵건대 내 전형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이 전형은 뭡니까? 네 전형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그동안
그 참 좋은 이름을 남겼던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잃어버리게 된다든지, 또 네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뺏기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될까 하노라. 무엇이? 그래서 10절에 두렵건대 또 그랬습니다. 9절에 두렵건대 말씀했고 10절에도 두렵건대 말씀했고 11절에도 두렵건대로 얘기를 하죠. 자, 10절에 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무엇이? 또 무엇이 11절에 두렵건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제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죠. 9절에 두렵건대 그동안에 열심히 잘 이름을 남기면서 살아왔던 그게 잃어버리고 뺏기게 될까 두렵고, 10절에 재물을 잃어버릴까 두렵고, 11절에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이 몸, 이 육체가, 건강한 이 몸과 이 육체가 쇠약하게 될까 두렵다. 한탄이 된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하나님께서 이 잠언을 통하여서 주신 이 잠언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랬을까?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10가지 잠언을 말씀한 이 잠언의 말씀을 제가 이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지금 몇 차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 훈계를 싫어하지 말고 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제 이 말을 청종하면서 귀를 기울이기를 축복합니다. 14절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그 다음 9번째 잠언. 남의 아내와 통간하지 말아라. 우리말로 하면 남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잠언 6장 29절에서 35절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남의 여자와 통간하지 말아라. 남의 여인과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한 자는 무지한 자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자다. 젊은이 가운데 지혜 없는 자 이야기가 잠언 7장 6절에서 23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하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리라. 음녀들이 호리는 그 유혹에, 입술에 호리는 그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그를 따랐으니 그것을 가리켜서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 도수장, 죽으러 가는 거예요.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모습 같아. 이게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모습과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잠언 7장 24절과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마지막으로 10번째 잠언.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잠언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2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가 가난해질 것이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술은 폐가 망신하게 한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에 말씀하죠.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기는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기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술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폐가 망신한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왕이 된 아들에게 어머니의 잠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에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 많은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잠언 31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을 통하여서 그의 어머니는 그 아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한 거죠. 내게 맞는 배우자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10절의 말씀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고 말하는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처럼 저도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잠언 10가지를 말씀하면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고, 또 우리 아들들에게는 현숙한 여인을 원하지만 우리 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면 어울릴까요? 누가 지혜와 총명한 배우자 사내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픈 잠언 10가지는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아라.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을 알려고 해라.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가까운 이웃에게 잘해라. 악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가거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켜라. 이방 여인 곧 음녀를 멀리해라. 남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귀한 말씀이 여전히 저와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 가족들에게 소중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563장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양육이 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하며 또 한 가지 더 기도를 부탁할 것은 5월 20일에 우리 조은이가 이제 마지막 대학원 그 박사 학위 과정에 졸업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주회도 무난하게 준비를 잘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그 경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약 300만 원 먼저 지출된 것도 있겠지만은 약 300만 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요되는 그 비용이 잘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를 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우리 더 좋은 교회 통장으로 선교 헌금식으로 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픈 잠언 10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큰 은혜가 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5월 20일에 있는 우리 조은이 졸업 연주회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잘 충당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여 일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능력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아픈 곳이 있어서 함부에 손을 얹고 낫기를 원하는 자들이십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셨던 그리고 말씀대로 8일 만에 살아나셨던 그 손으로 함부에 안수하여 그 함부가 깨끗하게 낫도록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들이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며 또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픈 10가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양육되어지고 바르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